에스라 8장입니다. 에스라서 8장입니다. 721쪽입니다. 교독하면서 봅시다. 분량이 좀 많긴 하지만 교독하면서 봅시다. 아닥사스다 왕이 왕에 있을 때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사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야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랴의 아들 여사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의 아들 오바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요 베베의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스갓 자손 중에서는 아카단의 아들 요하나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기의 이름은 엘레벨렛과 여우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이도의 자손 중에서는 유대와 삼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니라.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의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나단과 야립과 엘나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우슬람을 부르고 또 괜찮은 사람을 우리와 엘나단을 가시랴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랴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수정의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가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바와 무라리 자손 중 여시아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하입과 방백들이 네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을 보낸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교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보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모을 구경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를 들어주 12명 곧 세레가와 하사바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받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150달란트요 은 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요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놋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과 정사들을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리는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며 그 무게대로 가져니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을 머물고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모스의 손이 넘기니 비나스의 아들 엘라살과 레이 사람 예사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의 아들 노야다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하라고 그 경계의 성명을 그때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숫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순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우리가 또 왕의 저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아멘. 오늘 교독하면서 본 이 8장은 2차 포로기한 시의 명단들이 가문별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뭐가 이루어진 공동체인가요? 12지파. 지파별로 기록하지 않아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지파는 큰 의미 없죠. 돌아오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제 드디어 에스라가 등장한다 그랬습니다. 1차 포로기한은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그리고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한 지가 20년 걸렸어요. 90년. 2차 포로기한은 그 이후로부터 60년, 총 150년. 1차 포로기한 때는 1.5세들도 아마 간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에스라서 3장에 보면 그 노인들이 성전 처음 그 지대가 놓임을 봤을 때 왜 펑펑 울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차 포로기한 시에는 1세대 혹은 1.5세대들이 주류를 이제 이뤘다면 2차 포로기한은 150년이에요. 3대가 흐른 시점이에요. 돌아오기가 쉬울까요? 훨씬 어려워집니다. 훨씬 어려워져요. 그래서 1차 포로기한 때는 없는 말씀이 2차 포로기한 때는 등장을 합니다. 어제 읽은 7장 1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7장 13절입니다. 시작.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 어떤 사람이 올라간다고요? 올라갈 뜻이 있는 자, 마음이 있는 자. 올라갈 뜻이 억지로 못해요. 그지요? 신앙은 억지로 못합니다. 마음과 뜻이 생겨야 해요. 그런데 이들이 이 바벨론 문화와 이 페르시아 문화에서 마음과 뜻을 지켰다는 게 귀한 겁니다. 150년 신앙의 전통과 명맥은 이미 사그라들었지요. 그런데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마음과 뜻이 남아 있었어요. 대략 1700명.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와 아이들을 합치면 이것보다는 더 많다. 그래도 9000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록된 명수를 그대로 그냥 따지면 약 1775명 정도 됩니다. 1차 때는요 49, 8, 9, 7 비교가 되지 않죠. 거기다 덧셈을 해서 9000명이라고 해도 거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그들은 오랜 기간 여러가지 신앙의 명맥과 전통이 끊어졌을 위기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마음과 뜻을 지킨 겁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도 아무리 감동을 주셔도 마음과 뜻이 없으면 우리는 그 길을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서를 보면 두려운 마음도 들고요. 한편으로는 감사한 마음도 들어요. 어떤 게 정말 은혜인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뜻이 아직도 남아 있는 사람이 귀한 사람이겠구나. 비록 아침 기도에도 잘 못 나오더라도 여전히 그 마음에 그 하나님을 향한 뜻과 마음이 남아 있다면 너 한번 나와 볼래? 라고 하나님께서 쭉 당기실 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사람들. 그런데 이 마음이 없어지면요. 마음이 없어지면 아무리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도
주위에서 모든 여건이 다 마련돼도 그들은 여전히 어디에 남아있다? 바벨론에 남아있죠. 왜 또 이렇게 발목을 잡았을까요? 어디가 선진국인가요? 바벨론, 바사가, 그죠? 어디가 더 잘 살아요? 바벨론. 여러분, 신앙 떠나도 잘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향해 떠난 그 먼 길을 가는 건 고생을 감수함과 동시에 어떻게 보면 가난도 감수해야 할지 몰라요.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선택지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명단이 귀한 거예요. 일일이 가문별로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오해하죠. 예수 믿다가 조금 못 살게 되면 그 마음이 획 하고 돌아섭니다. 근데 원래 그 사람들은 바벨론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죠. 거기서 어떻게 보면 죽어야 할 사람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부유국에서 빈국으로 그 발걸음을 떼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뜻이 있는 자, 오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명수가 약 1775명 정도가 되는데, 자 1절에서 보시면 이제 13절과 이어서 한번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이 있을 때 나와 함께, 7장 13절에도 어떻게 해요? 너와 함께. 여기 보시면 3절에도 그와 함께, 4절에도 그와 함께,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까지 뭐요? 그와 함께, 에스라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냥 같이 올라오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맞은 거예요? 마음이 맞은 거예요. 마음. 에스라의 뜻과 에스라의 마음과 함께 올라오는 이 작은 수의 마음과 뜻이 맞은 거예요. 단순히 물리적으로 같이 온다, 그러면 그냥 온다라고 하면 되지. 왜 이렇게 에스라는 절마다 함께라는 이 단어를 반복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나와 마음과 뜻이 맞는다. 그 사람과 함께 올라오는 것을 에스라는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 교회가 잘 성숙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맞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 거기에 맞아야지만 저와 여러분의 뜻과 마음도 맞아야지 이 공동체가 건강할 수 있어요. 그래야 이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한들 뭐합니까? 저와 뜻이 다른데, 저와 비전이 다른데, 그런 분들은 떠날 수밖에 없어요. 아, 이 교회는 더 이상 내가 다닐 교회가 아니다. 그러면 빨리 떠나셔야 합니다. 저와 비전이 맞아야 합니다. 뜻이 맞아야 이 공동체를 함께 읽을 수 있다. 그래서 바벨론 바사에서 돌아오는 2차 포로 귀환자들은 공통점이 있는데 에스라와 뜻이 맞은 사람들이 함께 올라왔다. 그래서 1절로부터 14절까지 그와 함께, 그와 함께. 왜요? 왜 이렇게 에스라의 뜻과 마음과 함께 해야 돼요? 왜 맞아야 돼요? 한번 보세요. 1차에는 거의 5만 명이에요. 여러분, 5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러면 각 나라들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각 나라별로 통과하게 되면 뭐가 있을까요? 도적과 강도가 습격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5만 명을 누가 건드려요? 그런데 2,000명은 건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군대가 2,000명이 아니잖아요. 늙은 사람도 있을 거고, 장년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약한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러니 얼마나 위험해요. 그러니 마음과 뜻이 정말 맞아야 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뒷부분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자 21절로 한번 봅시다.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내가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나, 이제 출발하기 전에 아하와로 흐르는 강, 그냥 아하와 강가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15절에 그리고 21절에도 나오는데 거기서 금식을 선포해요. 금식을 선포하는데 왜 하느냐? 왜 할까요? 에스라가 한 가지 놓친 것을 알았어요. 아, 우리가 이것을 놓쳤다. 저도 이걸 놓쳤어요. 그 내용이 뭔지 봅시다. 22절. 이는 우리가 언제? 전에 여기서 왕은 그냥 왕이에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선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떠나가는 길, 그죠? 적군과 군인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어떻게 했다? 구하기를 이제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아, 거기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왜 우리는 어떤 목표가 생기면 하나 둘 셋 하고 탁 출발해요.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에게 어떤 행사가 있어요.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 행사를 준비한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을 놓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어제도 제가 이 아침에 그저께 주일에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조이 테이블을 두고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지?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지? 그런데 갑자기 떠오르는 말씀 한 구절이 딱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진성아, 너 평안이 없다. 너 마음에 이런 생각 있지 않니? 이게 혹시 우리 교인들만의 잔치로 끝나면 어떡하나라는 불안감이 제 안에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 저의 모든 관심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이 조이 테이블이라는 이 현상과 행사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평안을 놓쳐버려요. 그래서 제가 그제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외우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행사보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보다 하나님을 붙들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마음에 평안이 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런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와요. 하나님, 괜찮습니다. 망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만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행사를 왜 합니까? 우리 좋으라고 하나요? 이걸 에스라도 하는 겁니다. 왕이 다 도와주면, 여러분, 교회는 왕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잖아요. 교회의 행사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모든 과정이잖아요. 이걸 누가 안 거다? 에스라가 안 거예요. 그래서 22절 맨 끝에 어떤 단어로 끝나요? 부끄럽다. 부끄럽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다른 말로 회개한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2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래요. 중요한 문제가 생기실수록 있잖아요. 그 문제 안으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문제를 이렇게 바라보고 문제의 주관자요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의 시선 두기 훈련이 우리에게 꼭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돼요. 기도하는데 왜 안 들어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가끔 가다가 나의 뭐가 될 수 있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우상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그 함정에 얼마나 자주 빠지는지 몰라요. 하나님 이거 왜 안 들어줘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하시던가. 그래서 어떤 문제, 상황,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그 기도 제목을 놓고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셔야 하는데 누구를 놓치지 말라? 말씀과 하나님을 놓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에스라가 깨달았다. 그래서 아니구나. 우리가 출발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과 자세와 태도를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추어 보고 중심을 바로잡는 일이 먼저겠구나. 근데 급한 일은 뭐예요? 떠나는 거죠. 중요한 일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중심을 바로잡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 두 가지 일에 쫓겨요. 급한 거 해야 돼요. 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는데 순서가 중요해요. 늘 순서를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급한 일, 중요한 일 앞에 늘 급한 일을 앞에 두죠.
그러니 마음이 쫓깁니다. 그리고 나서 늘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안 들어줬니? 왜 하나님 나를 왜 역사하지 않았니? 이런 일들이 무한 반복됩니다. 정말 무한 반복됩니다. 깨닫기 정말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언제 이걸 깨달을 수 있나요? 말씀의 조명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우둔한 목사가 무엇을 통해 주일 저녁에 깨달았어요? 외운 말씀을 가지고. 근데 너무 감사한 것, 그 말씀이 생각나는 것, 그 사실 자체가 더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제 저녁도, 어제 아침에도, 오늘 아침에도 저의 첫 기도는 이거였어요. 하나님, 제가 만약에 이 말씀을 떠오르지 못했다면 저는 아마 이 환경과 기도 제목에 빠져 기도라는 명분을 유지하지만 불안하게 아마 기도했을 겁니다. 평안을 상실해버린 채 기도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막 불안하시죠? 그 뭔가 점검하셔야 돼요. 뭘 놓친 거예요. 내가 뭐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그 말씀과 시선과 음성에 주목하지 않고 기도 제목으로 훅 들어가 버리시면 기도하다가 실족한다. 기도하다가 시험에 든다. 그래서 금방 기도가 이어진다, 끊어진다, 끊어진다. 우리 그런 경우 많아요. 저는 부지기수예요. 열심히 냅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야, 믿습니다. 이렇게 확 나옵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나는 불안해. 자기 최면에 빠져서 하는 기도, 말씀이 없는 기도,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없는 기도가 결국 하면 할수록 나를 점점 불안의 수렁 속으로 끌어가게 합니다. 근데 오늘 어떤 일을 먼저 했다? 중요한 일, 급한 일, 중요한 일을 먼저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 상황을 아뢰고 잘못된 부분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이 성령의 영의 조명 속에 하는 기도, 이것이 결국 어떤 구체적인 응답을 갖고 왔느냐. 여기 이렇게 써있네요. 3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그치요? 기도한 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이게 이제 기도한 대로 된 거예요. 왜요? 첫 단추가 잘 꿰어진 거예요. 첫 단추를 무엇으로 꿰었어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둠으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첫째 달 출발한 지 며칠 만에 12일 만에 어려운 일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근데 만약에 이걸 거꾸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 포로교환을 계획하고 기획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는 그거 알아요. 이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냥 탁 나갔는데 길이 딱 막히면 우리는 이렇게 하죠.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왜 안 도와줘요? 여러분 여기에 이 잘못된 세상의 도식에 빠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우리를 더 성화시키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하는 게 본질적인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 일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늘 이 일에 빠져요.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관심이 있다. 일에는 하나님의 관심이 없으세요. 늘 우리에게 관심이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놓치시면 기도하다가 헤맵니다. 말씀이 없으면 기도하다가 기도의 맥을 놓쳐버려요. 그래서 힘이 날마다 빠집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우리 하나님이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 건지신지라. 자, 32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 3일간 머물고 드디어 어려움을 극복하고 도착했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는 두 가지 성취감과 믿음의 성장이 생겨요. 뭐요? 돌아왔다라는 안도감과 감격이 있겠죠. 그런데 또 뭐도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중간에서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믿음의 구체적인 현실이 그들 가운데 생기게 되는 거예요. 돌아오는 것 못지않게 그들의 믿음이 자란 게 더 중요하겠죠. 우리 이거 놓치지 마십시다. 이거 놓치면 우리는 늘 문제와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길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조이 테이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저랑 똑같이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물론 여기 있는 기도 제목 그대로 기도해 주시되 이렇게도 함께 덧붙여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것 모든 것을 기획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 무별 기도회 하면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기도회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하옵소서. 이것을 누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적용해 보셔서 기도하실수록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확신과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